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1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은밀하고 사적인 죄까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율법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땅에서 일어나는 은밀하고 사적인 죄까지 공적으로 관여하고 적절하게 처리함으로 하나님의 땅에 더러워지는 일을 막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 내용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절 한 절씩 말씀으로 같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율법은 살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공동체에 맡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자가 누구인지 안다면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살인의 죄를 물어야 하고 또 누가 죽였는지 끝내 밝히지 못했다면 공동체의 대표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정하신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도살하는 의식은 죽은 자를 보호하지 못한 데에 대한 속죄이자 또한 하나님이 살인자를 처벌해달라는 탄원이기도 합니다. 무관심 속에 무고한 생명이 쓰러지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을 주목하고 그 죽음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는 그런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함으로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그 누군가를 알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대표하여 그 죄에 대한 핏값인 바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서 그 피로 말미암아 대신 갚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늘 경건함과 거룩함과 정결함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계속해서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네. 자, 이 두 번째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에서는요. 하나님의 율법은 힘 있는 자의 욕망을
제한하고 또한 힘없는 자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은 포로를 겁탈하거나 첩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마음에 든다면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마음에 든다면 우선 집으로 데려다가 죽은 부모를 애도할 시간을 주어야 하고 또한 애도 기간엔 관계를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음이 변해서 결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면 여자를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되고 또한 자유인으로 놓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힘 있는 자의 잉여적 이익과 힘 없는 자의 기본적 인권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는 마땅히 인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권을 한 영혼들을 존귀한 자로 천하보다도 귀한 자로 여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 이 사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존중과 사랑과 섬김이 있는 우리 공동체와 이 사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5절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이번에 하나님의 율법은 이러합니다. 가정의 약자를 보호하고 또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마음대로 맏아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박탈하려 하면 법으로 제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역한 아들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순종하여서 가정을 위태롭게 하면 공동체가 개입해서 바로 잡아주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공동체는 가족 내에서 차별과 학대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어야 하고 또한 자녀의 신앙교육을 어려워하는 부모를 지원해야 하며 또한 위기에 처한 가족을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의 문제는 곧 공동체, 공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각 가정에 문제가 있고 또한 각 가족들을 향한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이 각 가족과 각 가정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냐? 아니라는 거지요.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며 함께 힘이 되어 주는 것이 바로 참 공동체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23절에는요. 하나님의 율법은 처형된 범죄자와 또한 그 가족의 인격과 인권도 보호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죽을 죄를 지어 처형된 사람이라도 그 죽음을 밤새 매달아 두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비록 처형된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존엄을 지켜주기 위함이고 또한 가족의 정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므로 밤새 매달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며 이 공동체 안에서 처형된 죄인의 가족까지도 배려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바로 이 율법의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실해지고 더욱더 정의롭고 공정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밀한 죄와 폭력 또한 사적인 문제들을 그저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관계들이 정의롭고 공평하며 섬김과 사랑과 존중의 모습이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